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과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4년 거짓 유물 사건으로 전 일본이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짧은 역사를 훨씬 오래전으로 가져갔던 후지무라 시니치라는 고고학자의 유물 발견, 여러분 그것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후지무라 시니치는 자신이 만든 유물이 있을 법한 장소에 미리 숨겨두었다가 유물을 발견하는 척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일본 한 방송국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유물도 물론 가짜였습니다. 방송국 기자 앞에서 능청스럽게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던 후지무라 시니치, 기자가 그 촬영한 장면을 보여주자 잘못한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거짓을 행했다라고 인정하며 사과해야 했습니다. 그런 거짓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도호쿠 구석기 문화연구소 소장직이었는데 그 소장직을 내려놓았고, 그가 발간했던 모든 서적도 환수 조치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 거짓이니까 물론 삭제가 되었겠지요. 일본 학계는 그 이후로 국제 고고학 회의에 참석을 거부당했고, 유물의 연대를 검증할 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학자들을 불러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가 어려움과 수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늘 대가가 따르기 나름입니다. 성경에도 거짓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럴듯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있는 인간, 그 인간을 부르며 찾아가는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천지 창조에 대한 본문의 기록을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화나 설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본문을 비롯한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의 한 장면인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창조와 과학에 대한 서울대 성령은 교수의 지적은 여러분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과학자인 성령은 교수는 그의 기고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의 기원이라는 주제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깊고 깊으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신비가 맞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를 절대 제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주장은 과학적 실험적 결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분의 신념이요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상대적 진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언제든 증거가 나오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전의 것들이 폐기되거나 바뀌는 것이 과학이라는 말입니다. 과학적인 실험적인 결론을 가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해석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달의 세계를 관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달의 세계를 관찰하고 온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말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달을 관찰했습니다. 달의 광활함, 우주의 광활함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넓은 곳을 내가 찾고 찾아봤더니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광활한 우주를 본 것은 관찰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있고 없음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관찰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주어진 결과와 결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의 과정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광활한 우주를 만들 때 우리는 그곳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우주를 만들 때, 이 광활한 바다를 만들 때, 이 짐승들을, 이 바다에 있는 많은 고기들을 물고기들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욥이 있었던 위치와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운 일들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지 않은 내용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말한 만큼만 말하고 멈추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큼 가고 말하지 않는 곳에서는 멈춰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문에 등장한 뱀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며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열매일까? 궁금해합니다. 성경에 대한 호기심이나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추구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경의 기록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전해주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역사적인 추구 또한 분명한 한계와 오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대답해주지 않는 우리들의 호기심이 작동하는 그 부분, 여러분, 멀지 않은 그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을 하는 분들 역시 좀 더 겸손한 마음으로 과학적인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찾아온 그럴듯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의롭고 거룩하며 지식이 충만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의와 거룩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땅, 물고기와 강과 바다, 여러분, 관련이 있습니다. 식물은 땅에서 자라고 물고기는 강과 바다에서 존재하니까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의 관계, 이 특별한 관계를 언약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신랑 신부가 예물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약의 징표로 예물을 교환합니다. 시계를 주거나 반지를 줍니다. 이것을 일종의 언약 혹은 언약식이라고 부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맺으시는 언약의 내용과 언약식에서 건네주시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였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 선악과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아담을 구속하거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 가운데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에는 먹을 수 있는 열매 나무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원하면 언제라도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은 모든 도덕적 지식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윤리체계를 만들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을 말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해도 인간이 절대적인 도덕지식과 윤리체계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닌 윤리와 도덕적인 능력 상대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만 빛을 발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할 때만 선과 악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지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악과라 불리는 나무 한 그루가 아까워서 먹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워라. 인간의 자유와 도덕적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에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말에 솔깃하게 된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독립을 선언하는 이 말에 인간이 미혹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부여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는 자들, 그야말로 창조의 걸작품이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정도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창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실패작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느냐라고 하나님에게 따지기도 합니다. 지진, 기근, 전쟁, 빈곤, 사회적인 혼란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성취와 성공에 대해서는요, 자신에게 공을 돌리지요. 변명과 핑계, 아전, 인수격적인 해석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인 때문에 내가 먹은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는 핑계와 변명에 익숙한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생각은 쓸모없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인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하고 행세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음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모습이고, 그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사람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흠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 유효합니다. 이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나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피조물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부르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탁월함, 아니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능력과 아름다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안에 거할 때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언약의 상징이고 기념비와도 같은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제 동기 하나가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둘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온 한 유학생인 여학생이 자꾸만 제 친구에게 다가와서 사귀자고 말하는 겁니다. 난 결혼했다고, 아이가 둘이라고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넌 결혼 안 했으면서 왜 자꾸 내게 결혼을 했다고 하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결혼한 거 맞다고, 아이가 둘이라고. 어느 날 사모님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그 여학생의 답은 하나였습니다. 손에 반지가 없지 않느냐, 결혼 반지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유학 온 학생 가운데 결혼 반지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뿐이었습니다. 저도 반지가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반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상징입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반지, 그 반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을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 반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통해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수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기쁨이 있는 삶이란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니야. 그 선악과가 아니어도 괜찮아.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삶을 가지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없어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난 내 인생을 누려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이요, 인간을 향한 달콤한 유혹의 소리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거짓말에 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확증해주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그 무리 속에 머물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해주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다 쉽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부여할 만큼 탁월했던 아담도 넘어갔습니다.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와의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정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스갯이야기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왜 여기에 이걸 뭐라 그러죠? 뭐 이런 게 왜 있느냐라고 하면, 하와는 천천히 먹어서 다 넘어갔는데 아담은 먹다가 하나님에게 들켜서 깜짝 놀라서 목에 걸려서 목젖이 생겼다,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그냥 우스갯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와도 아담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도 아무 말 없이 하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에 아담이 하와의 잘못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건 잘못이야.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담도 하와의 같은 삶의 패턴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을 지닌 아담도 하와도, 그 똑똑한 최초의 인간도 거짓에, 아니 자신의 잘남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짓에, 진실이 아닌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스스로 빠져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더 신중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내팽개쳐 버리려는 무모함을 일으키는 유혹, 거짓,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를 왜곡했던 비극의 인물 후지무라 시니치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앓습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난데 정말은 내가 아닙니다.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죠. 후지무라 시니치는 이 장애 덕분에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신은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생겼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질렀던 과거의 흔적이나 거짓에 속은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분주함, 현실적인 만족, 행복을 향한 집착으로 너무 부지런히 살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진 자라는 사실, 그것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잠시 머물러서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가지는 것을 사치라고 생각할 만큼 분주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은 진화의 산물도 아니고 우연의 결과도 아닙니다. 윤회를 통해 태어난 또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태어남을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을 비하하지도 말아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고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한계와 연약을 하나님이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라고 하는 의문과 같은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섬겼던 신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갖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 여러분, 이 신들은 사람을 운명의 굴레에 묶여두고 무례하게 사람을 다루어 왔습니다. 사람을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두려움을 가지고 신을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노여움의 신이고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입니다. 인간이 뭔가 생각을 하고 결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혹시라도 신의 비위를 잘못 건드리면 화를 당하기 때문에 이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의지 혹은 자유의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이 두 자녀들이 자발적인 순종과 존경을 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줘서, 제가 무서워서, 제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를 존경해 주고 저를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동화 기계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의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무관하게 인간이 지니는 능력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저절로 생겨난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특별하게 수여해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노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판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감정, 노력 자체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말이 어려우십니까? 완전한 설명은 될 수 없겠지만 부부 관계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신의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부부라고 하는 이 제도, 이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감정과 의지, 판단이 서로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과 의지, 판단력을 앞세워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게 되면 나의 결정, 나의 감정, 나의 의지가 자기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부부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부부 생활이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자신의 필요, 의지, 감정, 생각을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것에 대한 고려 없이, 배려 없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을 일방적으로 쏟아놓기만 하면 여러분, 자기는 속 시원할는지는 몰라도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부라면 자신의 의지가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서 배우자를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배우자의 원함을 헤아리며 성실함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자유의지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과업에 성실히 반응하고 순종해가는 모습을 주의하며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피조 세계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피합니다. 숨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 고대 근동 주변 국가들이 섬겨왔던 이방신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누리는 자유와 평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 뒤틀려져 버립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온통 서로를 향한 핑계와 변명뿐입니다. 마치 불화한 가정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배와 다스림, 힘겨름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직면하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피조세계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한꺼번에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 3장의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이야기보다도 가장 슬픈 이야기다,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까지 보이던 창조의 아름다움, 내가 만족스럽다, 심히 좋았다라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탄사, 감탄,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비참에 처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금방 말라버릴 나뭇잎을 걸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인간, 서로에게 핑계하고 변명하며 자신을 정당하게 분주한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셨고 짐승의 희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가죽옷을 친히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의롭거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지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나 거저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 죄인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죄로 인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핵심은 거저나 공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은 마트에 시식을 하면서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으로 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그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감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저나 공짜인데요. 은혜의 핵심은 거저나 공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게 왜 이걸 주시나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주제 중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은혜는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이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을 맺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 사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 죄를 범한 인간의 타락과 비참에서도 여전히 이 은혜는 진행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절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이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다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 지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사람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들을 연약함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 죄인인 인간을 대하시는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인간이 비참과 절망에 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려던 인간,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선 그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의 시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성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단지 과거에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마치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면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단지 과거에 받은 구원 혹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유 티켓 정도로만 생각할 뿐, 그 은혜가 우리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을 소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베푸신 사랑과 용서를 깨닫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것은 단지 구원의 시작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욕망을 따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일찍 결혼한 신대원 시절에 결혼한 친구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가난한 신대원 전도사 시절에 그 친구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반지,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할 때마다 가끔씩 그 반지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그 반지에 정답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반지에 정답이 있답니다. 그 반지에 무슨 정답이 있습니까? 아무 답도 안 적혀 있죠. 그 친구는 그 반지를 보며 함께 결혼한 아내를 떠올렸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사랑을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죽고 나면 천국에 가지, 여러분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자격 없는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거란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나 교리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심과 결단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자기의 연약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법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은 자니까 그 용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은 자니까 그 사랑을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떤 곳에 어떤 형편에 놓여있던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괜찮습니까? 만약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2025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아니 누군가의 삶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중에도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모니터에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하기 힘드시면 적혀 있는 것을 읽으며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으실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피조물이라 말